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위에서 필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의 말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리고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이제 7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8절에 후반부만 읽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객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자, 이제는 본문에 빠져있는 14절만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림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혹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버리면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로 부제목으로서는 네 가지를 이기라. 네 가지를 이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익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면 이 본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산채로 불병거 불말을 타고 성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로 또 능력을 받아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서 요단강물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들림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동시에 맞물려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구약에서 휴거의 상징인 두 얘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창세기 5장 24절에 거기에 나오는 에녹의 얘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365세 또 1년은 그 날수와 같은 날로 살다가 에녹을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래 되죠.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보면은 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다시 그 에녹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 11장 5절에 9절이 좀 첨가합니다. 첨가하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휴거의 핵심 바로 여기에서요. 로마 11장 5절에 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된 말씀이 저는 옮기우기 전에 즉 휴거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옮기우기 전에 랩추어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지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동행하다 이랬어요. 그 히브리 의미는 함께 걷다 이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 대단하죠? 예, 하나님과 함께 걷다 산책하다 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에 성경은 없지만은 저 유명한 로렌스 형제와 같이 말이에요. 예,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구두방에서 일했고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구박받으면서도 임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웬만한 사람 다 본 책입니다. 로렌스, 브라드 로렌스 하나님의 포로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예, 우리가 온갖 능력을 행할지라도 육신에 속해버리면 끝장나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시간이 얼마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한 시간에 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지리로 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스승과 제자가 그 네 가지의 그 영적인 하나의 스텝을 밟으면서 영적 어떤 노정 혹은 여정이죠. 그 노정을 걸어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 네 가지의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응축해서 말한다면은 떠나고 이랬어요. 떠나고 한 번 떠나고 두 번 이루고 한 번 건넙니다. 떠나고 이루고 건너요. 예, 무엇을 떠납니까? 길가를 떠나요. 어디에 이릅니까? 베델에 이르러요. 어디에 이르릅니까? 자, 그래요. 여리고에 임합니다. 여리고에 다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건너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만 나누고 다음 시리즈로 계속 2, 3번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명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에 대한 의미와 오늘은 현재 목표로서는 길갈과 베델까지만 가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지명을 또 다루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를 이겨야 되는데 육체를 이겨야 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이겨라. 다른 의미로서는 길갈을 떠나라 이 말. 육체를 떠나라. 우리가 육체를 떠나면 죽어버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체의 소욕을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면 영도 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떠나라는 것이죠. 자, 우선 이 길갈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의 5장 2절로부터 9절을 참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5장 9절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수치가 굴러가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굴러간다, rolled away죠.
rolled away, 굴러가 버린 거야. 그 수치가 애굽에서 있던 그 수치가 굴러가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요. 또 한 의미는 육체를 굴려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rolled away, 굴려보내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굴려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프로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육체를 하나의 수치는 리프로치라죠. 리프로치. 수치를 굴려보내고 육체를 굴려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엑소도스 했던 출애굽했던 그 장정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 1살부터 40살까지입니다. 광야에서 노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소위 말하면은 2세들이에요. 2세들은 아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모리 족속, 모압, 암몬 여러 가지 많은 강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할례를 하면은 요새로 얘기를 하면은 그 포경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한 번 할례를 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뭐 아무런 처방할 약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겠지만 세겜 족속에 대한 창세기 34장으로 기억합니다만은 한 번 할례를 해가지고 뒤엎어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 2주는 들어누고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의 적들이 득실거리는데 이 할례를 한다면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뭐 이유가 어떻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들 중에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안 하세요. 왜 2세들은 할례를 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지금 얘기는 시점이 지리적으로 어디냐면 요단강을 이미 건너온 상태예요. 여호수아 5장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의 2절에 여호수아 그 장군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명령합니다. 부싯돌, 이것은 불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돌칼인데 돌칼 그 막 부비면 불이 막 튕기는 돌칼입니다. 부싯돌로 돌입니다. 돌 날카로운 돌이에요. 돌 부싯돌로 이스라엘 이 2세들을 할례하라 이럽니다. 다시 할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순종의 종이잖아요. 적극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이게 애굽의 수치가 뭐냐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실은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할례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산. 어느 면에 지명이 없었죠. 할례산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수치가 굴러갔다 한 그때부터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40년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치, 그 선민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인데 이방인에게 바로왕의 앞정 밑에서 이방인들에게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했다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의미도 기반을 깔고 있습니다. 많은 또한 그 애굽에 남아있던 많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할례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감을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과연 가나안에 더 들어가겠나? 가나안이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뭔가 복지의 땅으로 간다고 그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 기조 속에 깔려 있고요. 또한 가장 근접된 의미로서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지금 2세들입니다. 예, 이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이 2세들, 미국에도 이민 오면 2세들이 있잖아요. 이게 태어난 애들. 네. 어쨌든 간에 뭐 3살에 왔든 2살에 왔든 한국에 태어났다 온 사람은 1.5세입니다. 예, 여기서 태어나야 2세예요. 광야에서 완전하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태어난 이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들로부터 면면이 흘러오는 뭔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의 그 영이 뿌리 깊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애굽에는 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예, 제가 애굽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이집트 박물관 가 보면은 바로 왕의 그 당시에 섬겼던 송아지의 모습과 그대로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송아지가 그들에는 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로 올라가서 계시받기 위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많은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의식의 계명이라든지 윤리적 계명 많은 계명을 받고 왔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막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막 다 갈아버렸습니다. 갈아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한 배경을 볼 때 이들의 뿌리 깊은 어떤 우상 섬기는 그런 흐름이 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는 엄청난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수치스러운 문화유산인 거예요.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어떤 그 애굽에 있는 소산물들, 애굽에 있는 어떤 물건들,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벗겨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그랬어요. 이게는 지금 8일 넘어서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일 만에 할례해야 되는데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서 일부분의 살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그것은 옛사람이 죽음이죠. 이것은. 예,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다. 반드시 할례를 받자. 할례를 안 받으면 그 백성이 끊쳐지리라 할 정도로 강하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게 구약적 할례의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의 연합. 그럼 신약에서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할례 받고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는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직접 몸을 그 양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약적 의미에서는 내적인 할례죠. 자, 그래서 신약의 할례 의미는 우리는 할례를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할례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기 전에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한 가지 차이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다는 것 외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격이 다 넘어와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과 그런 재주, 탤런트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교회에 악한 자로 선한 자 가져가는 이유 그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도둑놈도 있단 말이에요. 강도도 있고요, 살인자 있고, 음란하고 뭐 성도착증 환자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몸을 벗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세상이 신랑이다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한여 노릇을 했습니다. 세상에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세상에 조직 깡패 같은 세상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는 우리의 신랑은 세상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육적인 몸을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할례는 몸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으로는 할례했지만 그 마음의 속에는 율법적이고 교만하고 또 선민의식이 가득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몸에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죠. 8일 만에 받았던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율법을 이렇게 지켰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있고 엄난이 있고 판단 비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신약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전부 구약적인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다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적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많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독사새끼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엄란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는, 이거는 회칠한 무덤이라. 주발의 금은 아주 페인팅이 돼가지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이글이글거리고 판단 정지하고 교만하고 이 가득한 거야. 구약에는 그런 것이 없던 말씀이 신약에 왔으니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이제 그 사람만이 아니고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서 깊은 카르디아, 깊은 중심의 본 마음이 이제는 율법으로 교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축복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렇게 강하게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피지컬 바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또 한 면에서 보면 육체는 죄에 대하여서 좀 다르다는 정도까지 생각밖에 안 합니다. 죄와 육체는 좀 다르다. 그렇지만은 육체는 쓸만하고 죄는 아주 나쁘고 흉악하다라는 의식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 몸부림칩니다. 거기까지는 성경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년을 믿어왔던 10년을 믿어왔던 20년을 믿어왔던 간에 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가요? 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죄가 나와요. 그럼 뭔 육체란 말, 영적 의미의 육체란 말은 의미가 뭐냐? 죄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죠. 하나의 이 죄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웨어하우스, 미국에서 우리 많이 쓰는 웨어하우스예요. 스토리지요. 이는 하나의 창고요, 공장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의 죄가 떠나면 또 다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지금 몇 수년 동안에 영성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발견했다기보다도 퀘스천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우리 속에 죄는 떠납니다. 그런데 또 육체의 소욕 가운데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그 멸절이 돼버려야 되는데, 멸절, 아예 막 가루가루 되고 없어지고 산화되고 막 존재가 없어야 되는데 왜 육체의 이 소욕은 멸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설교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육체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리즈로 쭉 나와 있어요. 굉장히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아니하세요. 물론 육체의 소욕 자체가 성령 충만하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끝없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연약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부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육체 소욕 전체가, 육체가 멸절되더라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자,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 못지않게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예. 6장 3절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폐괴하고 강파하고 완악했는지, 이제는 영원히 이 여호와 신이 떠나서 다시는 너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지, 그때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나쁘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로마서 8장에 13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거, 이거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은, 이게 육신에 속한 것이 끝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 충만할 때는 육신의 소욕이 잠잠해집니다. 죄도 잠잠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령 충만이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생을 지으시고 후회하셨어요.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건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저놈 낳아가지고 미역국 돌아앉아 미역국 먹었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막 연합하게 결혼하면서 막 거기에 네피림이 튀어나오고 희한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한 거예요. 사단이 씨를 뿌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생각이 많아요, 악한 생각이 많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내기는 어렵지만은 교차할 것입니다. 예, 못된 거. 저거 집까지 깨고 왔다 갔다 하다가 회개했다가 막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용서하고 막 이런 것이 일곱 번 용서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정죄하는데 불같은 성격이 올라오는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이웃 사람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 우리의 육체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는 죄의 공장이야. 그래서 열매는 죄가 튀어나와요. 오늘 죄가 하나 없어집니까? 오늘 음란이 없어집니까? 내일은 교만이 튀어나와요. 교만이 없어집니까? 또 여기에서 또 뭐 혈기가 튀어나와요. 예, 분노가 튀어나와요. 뭐 정죄가 튀어나와요. 뭐 자꾸 튀어나와요. 제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에 부산 동아대학 부근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대학 올라가는 양쪽 길에 쭉 상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난감 놀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에 무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장난감 내용 모르겠는데 망치를 돈을 몇천 원을 주면 망치를 줘요. 망치를 하나, 고무 망치를 사가지고 거기에 곰 같은 거 뭐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머리를 때리면 뿅 하고 들어가요. 그 재미있어요. 어른도 치고 아이들 쳐. 하나 때리면 뿅 하고 쑥 들어가 버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올라와요. 또 때리면 뿅 하고 또 돈 더 주고 또 뺑 치고.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한 그것이에요. 야, 성도나 저나 모든 우리 인생들이 하나지가 없어지면 또 여기서 뿅 하고 올라와요. 또 이것이 탁 치면 내려갔다가 또 뿅 올라가요. 어떨 때는 같은 혈기가 주기적으로 또 올라요. 예, 이게 뿅뿅 이런 반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아, 이게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몸 자체가 죄의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네,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 쉬면 죄가 막 들어버려요.
어떤 신령한 사람도 지혜법권이 없습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는 거야. 기도 쉬면은 죄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쉬는 게 죄다. 왜? 기도 쉬면은 죄가 막 들어가 버려. 예, 기도 쉬면은 뭐가 합니까? 세상이 들어와요. 엄난이 달려 들어오고, 예, 날카롭고, 부정적이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끝없이 광야에서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로 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와요, 우리에게. 뭐가 네 가지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든지 우상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우상될 수 있어요. 직장도 우상될 수 있고, 골프도 우상되고, 차도 우상되고, 우상 꽉 찼습니다. 광야에서 우상 섬기는 거 지금 질이 달라요. 퀄리티가 좀 교묘하게 다르지만 지금도 우상이 주변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난해요. 엄난한 것은 직접 육신적인 엄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절된 이유가 네 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원망불평한 거예요. 예. 입만 대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개팩 따고 먹어 돌아가자. 개는 아니지만은 애굽에 돌아가자. 거기 먹던 고기를 부추와 마늘 먹자. 자꾸 힘을 써야 되겠다 하고 막 돌아가자 그럼. 원망불평이 많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 무슨 일이야?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야. 예,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자. 팔짱 끼고. 이것은 엄청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절됐잖아요. 멸절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세들은 그들이 직접 우상을 섬기는 현장에 없었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섬기는 것을 광야 생활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아론이 송아지 섬기는 거 봤어요. 보고 나서 그 나쁘다고 알았을지는 몰라도 모세를 통해 엄청 교훈이 임했지 않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리고 굉장했잖아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가루가루 막 모세도 막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큰 송아지를 어떻게 요새 믹서기가 있지만 어떻게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맨날 며칠을 갈았을 거야.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너무 불필요한데 많이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모세는 가를 때 며칠을 갈았을까? 이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냥 갈았다. 아멘. 이런 거. 그런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다른 걸 섬기볼까? 이런 유혹이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이게 뿌리 깊은 우상의 영향이잖아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아담의 그 흐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내 영이 받았지 내 혼이 받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everyday, daily 날마다 셀프 크로즈, 날마다 십자가를 테이크,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져야 돼요. 어제 졌기 때문에 나는 지난날 충분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내가 은혜 안 받아도 안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아침만 만나 먹어요. 먹은 사람은 힘을 씁니다. 이게 영이 강해야 돼요. 예, 이거 시간 나면 언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 강하게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비실비실해집니다. 예, 그러면은요 온 만병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우리에게 큰 약이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육체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죠. 예, 영으로 난 것은 영인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을 흉내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대치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만진바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흘려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육체는 두 가지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속성이 있고 긍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부정적 속성은 뭡니까? 육체는 조금 하면 육체가 좀 더 먹자.
그렇잖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육체는 그 5가지의 욕망, 식욕, 성욕, 소유욕, 수면욕, 명예욕, 이 어떤 욕망에 조금만 방심하면은 욕망이 포로가 됩니다. 예.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이 내려가면 다시 회복이 올라오는데 엄청난 힘들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자,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탐욕과 음란과 어떤 패괴함, 강팍함, 육신적인 것이 있고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라면 긍정적인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량함입니다. 선행을 좋아해요. 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제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선행합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교회는 뭐 정말 문 밖에도 문 앞에 발을 들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얼굴이 검은 흑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백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우리는요, 에베소서의 4장 24절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아주 우리는 묘한 딜리케이트한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목욕탕에 가더라도 발만 담그는 사람은 찝찝하고 온전히 목욕을 못하잖아요. 물속에 풍덩이 들어가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기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깊이 홀라당 빠져버려야 돼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주의 영이 충만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왜? 교회에 오니까 성령을 받았고 교회에 오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커맨드멘트 너무나 많은 명령이 있어요. 아주 큰 명령은 안 지켜도 갈등이 없어요. 아예 오리를 가지고 힘들고 아유 그거는 나하고 팔자에 안 맞다고 하면 끝나버려. 오른밤치면 왼밤 요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끝나는 거야. 속옷을 달 것도 아이고 그것도 뭐 한 전설 같은 얘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말이지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유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섬기면서 겸손하라. 그런데 자꾸 교만이 올라오고 말이죠. 탐욕을 가지고 뭐 세상 사랑하는 이러니까 홀로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있을 때는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면 양심이 어떤 감각이 4배 내지 5배 정도 강해 아주 민감해집니다. 센시티브해져요. 양심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교회 오니까 자꾸 위로하고 치료하고 이를 회복하고 이 제사상적인 그런 교회가 봉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는 자꾸 얘기 안 해요.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리펜턴트 회개하라. 죽으리라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에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피해가면서 죄를 다루지 않아요. 회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항상 언제나 당신 편에 서십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고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습니다만은 그런 육체의 소유를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픈 데를 터치하지 않으니까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간대. 생명의 길로 간대. 예수님도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도 목회가 심상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사랑이다. 어떤 놈도 다 오라. 모든 놈 다 오라. 물론 뭐 거기에 뭐 가늠한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세리라든지 텍스 컬렉터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죄인임을 느낀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너 교회 가뜩이나 숫자로 많지 않은데 와서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도요 미국식 말하면 이 방울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방울뱀 소리가 방울방울 나잖아. 예. 그리고 굉장히 독합니다. 방울뱀 물리면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납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바리새인 좋다, 뭐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는 너희들 앉아있어라, 자리는 채워되지 않겠니? 이랬지만 굉장히 부흥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시켜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목사님 상처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면은 뭐 위로해 주시지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골방에 안 불렀습니다. 베드로, 너 카몬 와, 너 말이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권위가 자하잖아요. 그 앞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나오겠습니까? 이상한 교회가 아무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는 봉이에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변명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요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해결되고 육체의 삶에 떠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은요, 성령 충만도 안 옵니다. 그건 가짜 충만입니다. 양심 역사입니다. 그래서 들림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 네 가지 과정을, 단계를 거쳐야 돼요. 길갈이라는 육체의 소욕에서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상처받으면은요, 시험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해요. 그럼 베드로가 시험 들고 예수님 떠나야 돼요. 최고 예수님을 열심히 한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라고 했는데요. 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옛날에 있던 나에 대한 선량함이나 나의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어떤 지혜가 있어요. 예,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줄리아드 음대에 나왔어요. 줄리아드 음대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줄리아드 음대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발성이 뛰어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참 잘 다룬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줄리아드 음대에서 다니던 그 소위 말하면 음악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옛 사람, 즉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질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남을 동정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많아요. 예. 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부드럽고 아버지도 부드러워요. 삼촌도 부드럽고 외삼촌도 부드러워요. 그 집은 굉장히 사람들이 온유해요. 법 없이 사는 집안이야.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올 때 무슨 흑인이 백인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배의 삶을 살고 성경을 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탤런트, 가지고 있던 그 재능, 그 가지고 있던 원래 선한 마음을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버려?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육체를 처리한 것 중에 하나의 아주 큰 핵심입니다.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열심하면은 그야말로 끝장을 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냐? 예수 믿는 사람 돌로 다 쳐 죽이는데 큰 수박 많은 돌을 갖다가 오질 앞에 싸다 갖다 준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쳤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옆에서 쳐라 세게 쳐라 큰 돌로 쳐라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엄청난 충격을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기 전이지만 어떻게 믿는 자가 죽으면서 내 같으면 저주하고 죽을 텐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골이 쪼개져 나가면서 무릎 꿇고 저를 빌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건 과당지 않고 일단 돌로 쳤습니다. 흥분하고 익사이팅해가지고 혈기 덩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게 강하게 빛을 둘러 엎으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눈이 사흘과 멀어지는 그런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직접 기록은 없지만은 영적인 엄청 충격을 최초에 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아리까리했죠. 지금 미친놈이냐 생각했겠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도죠. 사실은 요한 못지않게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잘 다뤄야 돼요. 그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열심으로 얼마나 로마 10장 9장 보면은 바울이 열심을 섬기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가 드러난 열심이에요. 자, 감을 좀 잡으실 것입니다. 자기 의야. 내가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구제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누가 나를 따르랴 할 때는 이게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 길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답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의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오치만 얘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가사죠.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조건 없이 unconditional love입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육체에 떠난 사람은 이제 결론을 내가 내릴 생각이 옵니다. 육체의 소욕에 떠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여기 13장 15절을 제가 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여러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는 엄청나게 그냥 요원의 들불 일어나지 휘발유 뿌리듯이 말리부에 산불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남보다도 기도를 적게 합니까? 말씀을 연구를 적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네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할 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거는 목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받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럼 그 성경 읽으면은 아들아 너에게 주신 말씀이니라. 저는 거기 와요. 성경은요 교리가 되면은 소용없습니다. 진리가 될 때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아버지 그분이면 됩니다. 고린도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말은 쉽지. 전부 말은 쉬운 교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실제가 내게 임하여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너 두렵지 않니? 너 불안하지 않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려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아멘. 나의 평강이신 주여. 저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길가를 떠나지 못하고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휴거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왜? 길가를 지나가야 돼요. 길가를 벌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죄만 가지고 아버지 너를 정죄했나이다. 하나님 예배에 빠졌나이다. 전도하지 못했나이다. 내가 헬기 부리나이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우리는 깜깜무라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이라 불러서 깜깜합니다. 다크네스 어둠이 가득해요. 그 속에. 사단이 맹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돈 번다고 수고했는데 아내는 오면은 저녁 밥도 안 차리고 TV 드라마 본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주여 뜻이 계십니다. 깨닫는 날이 오겠죠. 홀로 가서
오트밀 먹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저를 용서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일까요? 자, 이것이 참된 주님이 원하신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보, 내가 왔는데 말이야, 당신 나를 어떻게 봐? 뭐 흑살이 껍데기로 봐 하고 뭐 이상하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인가? 어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대가가 돌아온 게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섭리가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도 사랑이거든요. 고난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를 가지고 이렇게 헐대하십니까?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말이야 내가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예를 들면 아내로 그렇게 얘기할 수,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냐 하고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어찌 보면 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평강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칭찬을 얻고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얻는 것이 목표가 될 때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리고에 가서 사탄을 다룰 거예요. 여리고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소위 말하는 스피리추얼 웰페어,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이가 들어 타는 웰페어 말고요. 스피리추얼 웰페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육체 속에 나온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가져가라 사탄아. 나는 이런 선물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75편 10편 75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주의 이름이 내게 가까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항상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죠. 우리는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물에서 건짐받아서 모세가 툭툭 모세 밑에 그 모세가 건짐받았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았는데 모세가 뭘 자기 의를 드러나겠습니까? 그는 갈 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바로왕의 딸에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세균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생명 위험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지난날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큰 교회는 굉장합니다. 내가 줄리엣 음대 나왔는데 나를 찬양 사역자로 나를 내팽개쳐 이 교회에 이런 데 안 나와 이러잖아요. 사랑이 없다 이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줄리엣 음대 나와도 내가 성가대 못해도 아멘 할렐루야 나는 듣겠나이다. 나는 저들의 찬양을 듣기는 기도하겠나.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기 얼만데 안 알아주고 나를 헐대. 이거 전부 육체 소욕입니다. 이건 길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충만된다 해도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이것은 길가를 떠나고 육적인 몸을 벗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적인 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낡은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이 내복이 얼마짜리인데 집사님 권사님 있겠어요? 봄이 왔는데 태양은 화사하고 이제는 막 벚꽃이 피고 아름다운데 겨울 내복을 이게 카시미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우울인데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 것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새 것은 무엇입니까? 10편 103편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도다. 여러분요 은혜를 참으로 받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새끼도 내 회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예수면 만족해야 돼요. 없어야 될 만하니까 없나이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없게 하시겠습니까? 병들어도 엉망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병들만 하니까 병들겠죠.
남에게 꾸중 들을 만하니까 꾸중 듣겠죠. 이건 육체를 벗어버리고 길가를 벗어버리고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질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길가를 온전히 떠난 자가 되어서 주의 재림의 날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Are you ready? 예, I'm ready. 네,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낙동강에 있는 철새와 같이 말이에요. 예, 낙동강에 철새가 날아가다가 낙동강에 거기에 내려서 너무나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 예화라고 맞춰야 되겠는데요. 너무나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철새들은 야야야 이제 먹을 만해서 떠나자. 이제 너무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다. 저녁바람이 차구나. 어쩌면은 영하로 내려갈지 몰라. 웃기고 있네. 낙동강 부산이잖아. 무슨 그 영하로 내려가겠니? 우리는 오랜만에 지금 굶주렸으니까 실컷 먹자 해가지고 먹으니까 배가 뚱뚱해진 거야. 뚱뚱해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오니까 몸이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밤 지나고 소화시키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날 밤에 영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날씨가. 다른 애들은 다 날아갔어요. 남쪽으로. 남쪽 나라 새들이 날아갔는데 이 몇 마리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실컷 먹는 거예요. 하라는 땅이요. 이 세상에 누려보자. 돈 많이 벌어보자. 출세해보자.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한없이 살다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뷔페도 있는 대로 좋은 거 다 먹어보자. 항상 좋은 거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이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나 우리가 주 예수의 그 이름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어날 수 있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식해야 돼요. 그를 불러야 돼요. 그를 부르지 않고서는요 육체 몸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포커스는 나의 고울은 나의 포포즈 나의 고울 포포즈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육적 몸을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육적 몸 벗게 하시고자 성령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주는 영이 되시고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이 육적 몸을 벗게 됩니다. 저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5.16 혁명 못지않게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홀로 못 이깁니다.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육체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끝들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들림받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